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베푸신 첫 번째 표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예수님께서 베푸신 표적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하고는 다르죠. 많은 표적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7가지를 요한이 이렇게 선별해서 이것들로 표적이 되게 합니다. 표적은 증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주는 그 사인으로서 표적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표적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믿게 하십니다. 믿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요한복음 2장에서 12장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7가지 표적 중에 가장 첫 번째 표적입니다. 1절과 2절은 이 일이 일어난, 오늘 이 표적이 일어난 배경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일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그곳에 계셨고 예수와 제자들도 그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네, 배경은 결혼식입니다. 갈릴리 가나 지역의 결혼식입니다. 누가 거기에 등장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 본문은 3일째 되던 날 이렇게 시간으로 시작을 합니다. 3일째 되던 날. 3일째 되던 날은 1장에 기록된 마지막 사건,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누신 그날로부터 3일째가 되던 날을 가리킵니다. 왜 이렇게 굳이 3일째라는 날을 굳이 밝혔을까? 이걸 그냥 지나치고 싶었는데 궁금하더라고요. 궁금하시죠? 네, 압달락에서 예수님은 나다나엘과 대화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아셨습니다. 나다나엘은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데 나를 알지?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깜짝 놀라는 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12장까지 기록된 이 7가지의 표적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약속하신 더 큰 일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표적은 더 큰 일들에 대한 첫 번째 표적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마을에 있었던 혼인잔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이 이제 막 결혼 시즌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결혼 소식이 막 들려오죠.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가나, 옛날 그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피부 관리도 아니고 뭐 옷 예복을 준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포도주를 만드는 겁니다. 포도주는 발효식품이에요. 발효식품이라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포도 수확기에 그것도 포도주용의 그 포도가 따로 있죠. 새콤하면서 오히려 달콤한 것보다 새콤한 것이 더 포도주용으로 합당하지 않을까? 이건 정확한 정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포도 가수원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달콤하고 맛있는 건 다 팔고 마지막 끝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더라고요. 이거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한 달도 아니고 2달도 아니고 몇 개월에 걸쳐서 발효가 되어야지 정말 맛있는 최상의 포도주가 나옵니다.
결혼식은 일상일대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정말 최고의 날입니다.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 돼서 마음껏 축복하는 그 자리에 이 포도주가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하루면 이 잔치가 끝나지만 유대 지방은 일주일, 2주일 이상 그 모든 마을 잔치가 되어서 함께 기쁨의 축제를 즐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 포도주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려면 제 생각으로는 1년 이상 이걸 준비했다고 봅니다. 그 날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된 혼인잔치가 향긋한 그 포도주의 그 냄새로 진동하면서 그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하죠. 다 활짝 웃고 있고 모두가 예복을 갖춰 입은 가장 최고의 그런 행복한 잔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3절하고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 그것은 그냥 잔치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잔치가 이제 끝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럼 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러면서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떨어진지라 이 말은 휘스테레오라는 헬라어입니다. 닿지 못하다, 실패하다, 결핍을 느끼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이후에 뒤늦은이라는 뜻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늦었다는 뉘앙스가 강한 그런 언어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돌이키기에 이미 늦은 기쁨이 결여된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거 뭐 그냥 사다가 하면 되지, 다른 포도주 말고 다른 음료로 대신하면 되지 않은 그 차원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잔치에 있어서 포도주는 아주 중요한 것으로, 만약에 포도주가 없다면 기쁨이 없다고 그렇게 랍비들이, 유대 그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이 말할 만큼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으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뭐가 없으면 기쁨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기쁨의 근원은 지금 무엇입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그 가장 중요한 게 없어요. 기쁨 상실, 도대체 살 의욕도 없고 그냥 우울 모드에 빠지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술꾼이기 때문이 아니라 팔레스틴의 잔치에서 포도주는 가장 중요한 필수 품목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거룩한 임무입니다. 아주 성스러운 임무예요. 이걸 내가 잘 해내지 못하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나한테 임하기 때문에 손님들은 내가 붙잡아서 끌어당겨서 우리 집에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손님을 대접을 해야 합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시간 그곳에서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모자라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잔치를 멈추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신랑과 신부에겐 이것이 낭패를 지나서 일생 동안 품어야 될 커다란 수치이기도 하고 부끄러움이 될 법한 그런 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꼭 있어야 할 것이 결핍될 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으로 인해 너무 기쁘고 행복한 그게 결핍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쁨. 수치와 부끄러움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혼인잔치를 위해 1년 전부터 포도주를 담그고 가장 최고의 기쁨, 가장 최고의 날이 되기 위해서 정말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그 잔치에 참여한
그 하객들에게도 나누기 위해서 준비를 했을 텐데 오래도록 그렇게 기다리고 준비한 시간들이 예기치 못한 그 사건으로 허망하게 될 그런 위기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렇게 불완전합니다. 내가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수 없도록 정말 몸부림치면서 준비를 해도 어디에선가 구멍이 납니다. 어디에선가는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 사건이 터지고야 맙니다. 아무리 발버둥치며 지식을 쌓고 땀을 흘려서 가진 노력을 다해도 늘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것들이 늘 결핍하게 되는 그 결핍의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안 그러신가요? 저만 우리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쁜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이들이 속을 썩였나요? 평생 나만 사랑하겠다고 약속하고 머리카락이 팥뿌리가 되기까지 딴짓 안 하겠다고 했던 그 남편이 어느새 다른 거에 막 관심을 가져요. 게임, 골프, 당구. 안중에도 없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잘 지내는지, 뭘 먹고 지내는지. 네, 그런 일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었던 그것들이 이제 사라집니다. 부족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기쁨과 즐거움 또 온갖 좋은 것들은 이 세상이 주지 못합니다. 좋은 것들,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믿으십니까? 결핍 가운데 수치와 부끄러움,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주님은 영원한 천국잔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누릴 수 있다고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이 표적을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그 헛된 것들에서 자꾸만 헛물키지 말고 딴 데로 눈 돌리지 말고 빨리 시선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찾고 구하는 그것들은 결코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 질병이 낫는다고 해도 또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들을 내가 얻는다고 해도 그것들은 그냥 곧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이것을 붙들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그것,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기쁨을 맛볼 거야 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발견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 표적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비결 3가지. 첫 번째는 거기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거기 반드시 계셔야 합니다. 초대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번만 초대하시면 안 되고 날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초대를 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자녀, 내 남편, 우리 부모님, 내가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예수님을 초대할 수 있도록 계속 말을 해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어머니 마리아처럼. 일단 예수님이 거기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없던 것들을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 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분 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을 소생시키시고
우리 영이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질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가치 없는 것들을 또한 가치 있게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수님을 초청한 인생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필요와 결핍을 아시고 가장 중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여러 문제로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졌다면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만이 그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해결 방법입니다. 유일한 해결 방법입니다. 더 이상의 인생의 새로운 출구를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지 말고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이미 나오신 여러분은 사실은 이 말씀을 안 들어도 돼요. 그죠? 이미 나오셨습니다.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해서 헤매고 계신 분들께 오늘 예수님을 꼭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핍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두 번째 비결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이 마리아는 잉태할 때부터 이 아들이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들고 바로 예수님께 갑니다. 주저하지 않아요. 3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아들아, 포도주가 다 떨어졌대. 빨리 포도주 좀 만들어 줄래? 포도주를 빨리 만들어 봐. 포도주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상황을 그대로 갖고 갔습니다. 뭔가를 요구하기 전에 내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뜻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내 생각, 내 바람입니다. 그냥 이 상황 가운데 최선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포도주를 주는 게 최선이라면 포도주를 주실 테고, 포도주가 없는 것이 이 단체에서 최선이라면 포도주를 없게 하실 것입니다. 없는 채로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실 분이십니다.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내 요청들을 갖다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이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마리아는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문제를 갖고 나갔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순간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한번 해보세요. 믿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순간 회복과 구원이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거기에 임합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반드시 넘칠 것입니다. 곧장 예수님께로 가서 문제를 고할 때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더 멋지고 좋은 모습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당장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면 그렇게 하실 것이고, 지연되는 것이, 지체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우리를 위해 그게 필요하다면
지체시키실 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세 번째 비결입니다. 세 번째 비결.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세 번째 비결. 예수님의 선하심과 그 능력을 믿었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당부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하인처럼. 하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야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마리아의 당부가 어떤 당부였습니까? 5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가까운 곳에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사람들의 정결 의식에 쓰이는 것으로서 각각 물 2-3메트레테스 들어가는 크기의 항아리였습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항아리들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넘치도록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하면서 몇 번이나 거듭거듭 읽게 되더라고요. 너무나 놀라운 그 순종의 모습이 여기에 있죠. 다른 성경에 있는 그 순종의 그 어떤 모습보다 아주 명쾌하고 간단하고 너무나 이렇게 멋집니다. 마리아가 무슨 말씀이신지 주께서 하라는 대로 하라 그렇게 말을 들었고 그 말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합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돌 항아리를 채워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넘치도록 항아리마다 물이 넘치도록 가득 채웠습니다. 이 용어가 굉장히 어렵죠. 물 용량이 뭐죠? 메트레테스. 그냥 두세 통입니다. 통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40리터 정도 되는 크기의 통입니다. 이 통을 두세 통, 40리터가 두세 통이니까 100리터 아니죠? 얼마나 되는 거죠? 120리터? 아닌데? 엄청 큰 양입니다. 어쨌든 한 항아리에 이 두세 통을 갖다 부으면 1000리터입니다. 1000리터. 1000리터면 1000리터의 그 항아리가 몇 개 있습니까? 6개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지금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이런 소리가 들리십니까? 전혀 안 들립니다. 그냥 그 커다란 항아리에 말없이 물을 갖다 붓는데 그것도 소극적으로 그냥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짜증을 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7절 8절 보면은 굉장히 막 즐겁게 기쁨으로 기꺼이 막 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막 철철철 넘치는 항아리 갖다가 물을 계속 갖다 붓습니다. 그래서 넘칩니다. 넘칠 때 비로소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세요. 이제 갖다 떠다 주어라. 떠다 줍니다. 또 그대로 합니다. 포도주가 필요한데 이런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그런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하인들의 생각, 경험, 지식 조금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말씀보다 결코 앞서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나한테 어떤 걸 원한다고 할 때 이 하인들처럼 말씀하신 대로 물을 부어라 그러면 포도주가 필요하지만 물을 붓습니다. 넘치도록 기꺼이 기쁨으로. 그리고 떠다 주라 그러면 포도주가 필요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물 갖다 떠다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 물이 포도주가 됐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포도주는 가장 최고의 포도주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그 가운데 있게 됩니다. 도랑아리에 물을 갖다 붓는 것은 이 하인들이 늘 하던 일들입니다. 저기 멀리 있는 무거운 도랑아리를 애써서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가까이에 있는 그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붓습니다.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순종은 작은 능력으로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공부 많이 하지 않아도 돼요. 지혜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씀대로 들리는 대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능력이 작아도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특별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이미 바닥을 치고 있는 이 고갈된 상황에서도 가득 채워지는 그 기쁨을 기대하게 합니다. 이 종들의 그 작은 능력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 순종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이왕 순종할 거면 하인들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신나게 넘치도록 그렇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종들을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그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자막 준비됐나요? 제가 안 드렸습니까? 네,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작은 능력, 지혜와 지식, 건강 없고 돈 없어도 말씀 들리는 대로 행할 때, 여러분에 있는 그 작은 능력으로 행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이는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말씀대로 행하면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놀라운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순종할 때 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종들에게서 배우는 거, 생각하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보통 첫 번째 보이는 반응은 생각 좀 해볼게요. 시간이 있는지 스케줄이 비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보다, 내 생각보다 훨씬 탁월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실 때, 말씀을 통해서든 신실하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든 그 말씀을 듣게 되실 때 생각 좀 해볼게요. 이 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바로 거기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이삭을 바치라 할 때 그날 바로 아무 소리 안 하고 나무찜 보따리 싸들고 아들 데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이거 이렇게 생각 좀 해볼게요 하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맛보지 못합니다. 주님의 그 풍성한 그 은혜를 맛보지를 못합니다. 순종은 마음이 불편해도,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필요한데, 지금 물을 부을 때가 아닌데, 이런 마음들이 불편해도 고민하지 않고 묵묵히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모든 열악하고 부정적인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재정 상태, 내 시간 건강 상태 돌아보지 않고 일단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주십니다. 발을 내디디면 분명히 경험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멘. 말씀하시는 주인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행동하는 것이 오늘 하인들이 보인 순종의 모습입니다.
이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십니다. 생각해보고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먼저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순종은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막막해 보이고 낭떠러지 같지만 내가 그 낭떠러지로 발을 한 발자국 내딛는 순간 상황은 역전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상황이 변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새로운 차원으로 이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결핍이 채워지고 부끄러움과 수치가 달아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쁨이 임합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물이 변해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맛 좋은 포도주를 내오다가 손님들이 취하면 덜 좋은 포도주를 내는 법인데 당신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군요. 네,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입니다. 사람의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냥 믿져야 본전이다 하는 생각으로 그냥 따를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100% 완전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주님의 종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묵묵히 몸을 움직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믿음 가운데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결핍을 채우는 충만한 생명이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몰아내는 빛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연회장은 포도주를 맛보면서도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이 제자들, 순종한 제자들은 포도주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주님의 그 영광, 드러내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갔는데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맛본 이 연회장, 잔치 대표 책임자는 이게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포도주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맛보면서 이 세상의 원리들을 논할 뿐입니다. 보통은 좋은 포도주를 내오고 그 다음에 맛 좋은 포도주를 내오는 법인데 어떻게 이 집은 거꾸로 됐습니까? 세상의 원리들을 말하면서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 포도주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표적을 경험하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표적 가운데 내가 그것을 맛보지만 이 계시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이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포도주만 맛볼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맛보면서 포도주 맛 좋다, 이상하다, 처음에 맛 좋은 포도주를 내와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그냥 쓸데없는 얘기만 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인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며 구원을 베푸신 그 주님을 만나시면서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나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으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메시아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맨날 듣기만 하고 맛만 보면서 그것을 그냥 거기에서 그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초청하셔서 그 믿음 가운데 경험하라고 하십니다. 결코 빼앗기지 않는 그 기쁨 가운데 거하라고 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이 세상에서 누구든 빼앗기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인들과 같이 이 포도주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고 메시아이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예수님의 표적을 기록한 이유는 더 근원적이고 중요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뭡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는 것은 질병도 아니고 지혜나 지식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방해꾼, 가장 근원적인 그것은 질병이나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 자녀가 잘못돼서도 아니고 우리 남편이 나쁜 짓을 해서도 아닙니다. 내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죄입니다. 죄. 우리 안에 있는 더 근원적인 죄. 질병과 가난과 기근, 이러한 것들은 죄의 결과물이죠. 죄 때문에 드러난 어떤 모습들입니다. 이것들이 치유가 된다고, 회복이 된다고 기쁨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질병만 고쳐지면, 이 재정의 문제만 해결되면, 내 자녀의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고 더 좋은 것을 오늘 내가 받아서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막혀서 사단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더 좋은 믿음 가운데로 나가는 것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더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질병이 아니라 죄입니다. 죄. 어떤 게 죄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들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그거 말고요. 지금 이게 내 뜻, 내 욕심, 이게 먼저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뜻을 앞세우는 것. 그래서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계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 제껴놓고 내 뜻을 먼저 구하는 것, 욕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병이 고쳐진다 한들 또 재정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 영원한 기쁨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은 우리 가운데 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나타내시고자, 그래서 믿으라 하시고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빼앗겼던 기쁨을 되찾을 수 있어. 지금 너가 그 문제, 질병의 문제 때문에, 너의 자녀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헤매고 있을 때가 아니야. 더 근원적인 문제, 내 안에 해결되어야 될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고,
그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포도주가 되게 하심은 십자가의 피 흘림, 살을 찢기심, 부활하심,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증표입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2차적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정결 의식을 의한 이 돌 항아리와 물을 이용해서 표적을 이루십니다. 돌 항아리와 물. 이날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모든 하객들은 혼인잔치에 입장하면서 정결례를 다 치루었습니다. 정결례. 집 입구에 있는 돌 항아리에 물을 뿌리고 손을 씻으면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래야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역시 깨끗함을 입어야 합니다. 정결해야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정결 예식, 돌 항아리에 있는 그 물을 씻고 뿌리면서 정결 예를 행하는 것은 구약의 전통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정결 예입니다. 돌아다니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부정한 사람과 접촉했던 죄, 거짓말한 죄, 또 부정한 어떤 것들과 만졌던 그 모든 죄들을 물로 씻으면서 깨끗하게 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이 유대인들은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결례를 행했던 돌 항아리, 그 물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천국잔치의 기쁨이 정결례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결의식, 구약의 모든 정결의식은 하지만 그 자체로는 죄인을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아직까지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을 어느 날에는 건 반드시 마지막 날이 되기 전에 깨뜨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구약의 정결례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죄인의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능력을 가진 은혜로 바뀌었습니다. 정결례의 물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포도주를 의미하는 상징되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우리 모두의 모든 인류의 죄는 오직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보혈로 깨끗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는 죄인을 씻어서 그 더러움에서 정결하게 할 만큼,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할 만큼 강력하고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이 잔치에 참여한 이들은 아직 모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합니다. 고침받고 치유받고 결핍이 채워지는 것보다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이 문제들을 우리가 들고 나갈 때 질병의 고침을 받고 죄의 문제가 떠나가야지 우리 안에 묶였던 것들이 풀어집니다. 관계의 문제가 풀어지고 어둠의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죄들이 먼저 해결되어야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붙들고 있는 그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습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죄사함을 명하십니다. 너가 죄에서 노임을 받았다 먼저 말씀을 하신 후에 중풍병에서 놓여질 것을 또 명하시죠. 병을 고쳐주십니다. 병 고치는 것보다 죄가 먼저
없어져야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의 그 안에, 여러분 안에 죄는 다 해결함을 받으셨습니까? 해결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정결함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결케 하시는 그 이름의 권세를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고 하늘의 천사의 도움을 끌어오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치유와 기적과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있게 합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 질병과 빈곤과 갈등과 그 모든 것들로부터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 하십니다. 고침받고 치유받고 결핍이 치워지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 지금 이 순간에 더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될 건 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교만하여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불친절하고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그 죄들입니다. 그 죄를 씻음받아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용서받음으로써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그 모든 형통케 하는 복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반드시 용서를 받고 해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내 입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또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쉬지 않고 죄를 짓고 있더라고요. 깨어있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 쉬지 않고 저주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더라고요. 이 죄들을 내가 넘치도록 말씀으로 항아리를 채울 때, 기도로 채울 때, 보혈로 채울 때 이것이 흘러 넘쳐야지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습니다. 문제 상황이 해결되는 것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해결될 때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이들에게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라 이렇게 담대하게 권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우리는 예수의 예자도 꺼낼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 안에 허락하신 그 복들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영원한 기쁨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정결함, 거룩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입니다.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병들고 죽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바이러스의 그 감염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정결하기 위해 애썼습니까? 강박증, 청결 강박증 환자들이 다 되었죠. 손청결제뿐만 아니라 열, 발열 감지기, 어디를 가든 우리의 영에 대해서도 그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죄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소독제가 필요합니다. 발열 감지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 문제들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 문제들 앞에서 이제 더 이상 당황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한 하인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아래 나아가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하시고 또 결핍을 채우시며 필요를 공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고 경험하며 주께 속한 영원한 그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아래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